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를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거쳐 베레아까지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긴 했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핍박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베레아를 떠날 결심을 하고 아덴으로 향했죠. 아덴은 그리스 아테네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덴으로 들어갈 때는 혼자였는데 디모데와 실라는 베레아에 남아 있다가 나중에 아덴으로 왔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각각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로 다시 사명을 주어 보내게 됩니다. 아덴은 당시만 해도 고린도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못한 도시였지만 예술과 학문으로는 유럽 전역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이미 아덴은 찬란한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 이미 이때 약 1200년 정도를 역사를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비록 로마가 그리스를 점령해서 아덴을 정복했을지는 모르나 로마는 그리스의 문화에 패배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셨겠지만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나 똑같아요. 내용은 사람들 등장 인물들만 다르죠.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먼저 쓰여졌을 테니까 아마도 로마 신화는 그리스 신화를 그대로 따라간 걸 겁니다. 그 정도로 로마는 문화적으로는 완전히 그리스 문화에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아덴의 문화는 세계적이고 인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서구권,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미 이런 곳으로 유학을 가려면 꼭 성경을 읽어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읽어보아야 할 책이 바로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래서 서구권은 이 성경과 그리스 신화 이 바탕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런 문화적인 발전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철학의 발전이었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스토아 철학파, 또 에피크로스 학파들이 있죠. 특히 스토아 철학은 모든 것이 신이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땅에 떨어진 작은 돌덩이 하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들에 핀 꽃도 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덴은 전체 그 온 도시가 신들의 도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덴에 있는 우상의 수가 헬라 지역, 그러니까 그리스 전역에 있는 우상의 수보다 많다. 바울이 들어간 아덴이라는 곳은 도시 전체가 신에게 드리는 하나의 제단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도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그 성의 우상이 어떡하다고요?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다가 보니까 얼마나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이 있다는 것도 보았다고 하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우상이 많았는지 어느 정도 제단이 많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다는 겁니다. 도시를 한 바퀴 둘러본 바울은 수많은 우상과 신전을 보고 견디지 못할 만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분노를 느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회심한 이후로 약 20년 동안이나 박해와 핍박을 겪으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을 테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사람으로 느끼는 분노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은 분노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전해야 하고 은혜를 전달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울 사도가 아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갔지만 지금 바울 사도에게는 잘못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분노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나서 전도하고 장터로 달려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과 변론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를 하고자 했던 이유,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분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터란 시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에 있는 중앙의 큰 광장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고라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시장도 열리고 지성인들이 모여 논쟁을 하던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모아 재판을 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 사도가 주로 만난 사람들은 소위 지성인들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에피크로스 철학자들은 쾌락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거릴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쾌락 중에서도 쾌락도 등급이 있는데 자신의 지성을 통해서 지적 수준을 채워가면서 느끼는 쾌락이 가장 높은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에피크로스 학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데 모여가지고 사람들과 말싸움하면서 내가 말싸움으로 이기고 또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워가고 그것이 자신의 가장 큰 쾌락이었던 거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가 나중에 죽으면 영혼이 신에게 달려가 신과 하나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적 수준을 채우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찬가지로 허구한 날 시장에 모여서 그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지적 수준을 채워나가는 것, 그것을 자신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때 호기심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네가 내가 처음 듣는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다. 복음을 믿으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호기심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혀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방향과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북경대학교에 신학과 교수님이 저희 대학원에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북경대학교 혹시 들어보셨죠?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 좋은 학교죠. 근데 중국에 있는 학교잖아요, 이 학교가. 그런데 이 학교에 신학과가 있다는 게 저는 정말로 놀랐어요. 북경대학교의 신학과라니. 중국이란 나라는 기독교를 차별하고 박해하는 국가잖아요. 나라마다 기독교 박해 지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5손가락 안에 빠지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1등인 나라가 어디게요? 기독교 박해 지수 1등. 우리 북한, 2등이 라오스 이 정도거든요. 그리고 3등이 3, 4등, 5등 그 안에 중국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북경대학교 신학과 교수님이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신들의 학문의 목적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학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고 신학이란 기독교란 종교는 어떤 종교고 신학이란 학문이 어떤 것인가를 연구해서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문화를 알기 위해서 신학과를 만들어 놓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다르죠. 우리도 종교가 기독교고 저도 신학을 전공했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복음을 격분해서 분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고 그걸 듣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가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면 자기가 나중에 죽어서 신에게로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또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면 내 기쁨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으니까. 전혀 다른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드디어 그 광장,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죠. 그게 22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란 단어도 등장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태껏 바울 사도가 전달했던 내용들과 너무너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가 다를까 싶지만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읽어보면 여태까지 바울 사도가 쓰던 문장과 단어와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전까지는 짧고 아주 쉽고 간략한 말로 전했다면 여기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에 나온 내용을 보면 문장이 길고요. 되게 화려한 언어들, 또 철학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의 두 번째 실수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철학이 아니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닌데 말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려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복음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닌데 그 사람들과 복음으로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이 높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화려한 문장을 사용해서 그들과 대항하려고 했던 겁니다. 철학의 도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 부활을 전해야 했는데 너무도 철학적이고 말로만 그들을 무너뜨리고 말겠다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의 복음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덴에서는 어떤 많은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고린도로 건너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얼마 전 제가 처음 담임 목사로 목회하던 곳에서 했던 설교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차마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은 영월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곳에서 나고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사시던 분들. 나주 정씨와 영월 엄씨가 그 성의 촌락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을에 있던 교회였어요. 저희 집까지 10가정이었는데 나주 정씨와 영월 엄씨가 아닌 집은 저희 집과 한 집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주 정씨와 영월 엄씨가 같이 살고 있는 집도 엄청 많고 대부분 70세 이상. 그래서 68세 되던 집사님께서 절대 노인정을 가지 않으셨어요. 가면 자기가 막내라서 설거지해야 된다고.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했던 설교들을 읽어보니까 정말 쥐구멍을 찾아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막 담임 목사가 되어서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과 철학적 지식을 엄청 뽐내고 싶었었나 봐요. 엄청 어려운 말, 내가 지금 읽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설교가 아니었을 테고 그런다고 목회가 잘하는 것이 아니었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인가요? 한 15년 전에 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바울처럼 철학자로 가득한 도시에서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엄청나게 뽐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복음의 중심인 예수도 십자가도 말하지 못한 채 고린도 사도 바울도 아덴을 부랴부랴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은요 3학년 때, 그러니까 남자들로 따지면 3학년, 군대 갔다 와서 3학년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그 정도 나이가 되면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뭔가 좀 대단한 사람이 된 것과 같고 자기가 어디로 파송을 받든지 복음을 전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올 것과 같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선배들이 답답하고 왜 저 선배는 저렇게 목회를 못하나 막 손가락질하게 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지요. 아마도 바울 사도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교만 가운데 전해진 복음, 분노 가운데 전해진 복음은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실패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에 과연 실패라는 게 있는 걸까? 3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레오바고의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던, 우리가 얼마나 많이를 쏟아 부었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시간을 쏟아 부었던, 만약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바울의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아덴에서 그리고 또 고린도에서 했던 일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덴에서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아니고 에베소로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자기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은 것 같다.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에는 어디라고요? 아덴이라고요. 그러면 아덴에서도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래서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전하지 않고 알지 않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말싸움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믿지 않는다고 내가 화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깨달음만으로도 선교와 전도에는 실패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속상하실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같은 교회 안에서도 속장님들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속회 모임 한번 하자 그러면 요런 핑계대고 저런 핑계대고 나가고 도망가고 뭐 요것 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하지만 그런 노력들이 전부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 교회에 힘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유성 지역에 목회를 온다고 하니까 전부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야, 거기는 선생님 아니면 다 연구원들밖에 없다는데 뭐 괜찮겠냐? 거긴 전부 다 똑똑한데 어떡하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똑똑하지 않게 생겼나 봐요. 전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인데 뭐 다 그렇겠어? 뭐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죠? 네. 전부 박사님들 많은 동네로 가면은 그러면 목사님도 전부 박사가 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과 은혜는 그런 것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분, 가장 세상적으로가 아니고 교계 안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군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 조병훈 목사 말고요. 비웃지 마세요. 비웃으면 건강에 해로워요. 네. 누군 것 같으세요? 이름 한번 들어보신 감리교 목사님 있으세요? 유기성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이다 하고 내세울 수 있는 분이. 뭐 물론 그 전에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 막 진짜 호호 할아버지 되신 분들 많죠. 그분들 말고 지금 근데 그분도 올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셔갖고 이제 원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엄청 막 지적이신으로 보이고 설교도 들어보면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학원도 안 나오셨어요. 자기의 목회를 위해서 대학원 생활을 포기하고 대학원 생활을 포기했으니 석사학위도 없어요. 저도 있는 석사학위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다고 말씀의 은혜가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복음은 그런 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만 할 뿐이에요.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할 뿐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복음에는 살아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 혹은 내가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가 지식 수준이 높고 너무 똑똑하면 교인들을 정죄하게 되고 지적하게 돼요. 너무 이론적인 교회가 되고 냉랭하고 교회의 활기를 잃게 돼요. 우리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지만 미국은 연합감리교회라고 하거든요. 미국 연합감리회라고 하는데 미국 연합감리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셔서 신학이 아니라 뭐 MBA라고 하죠. MBA나 뭐 공학 박사 공부하러 가셔서 거기서 은혜 받고 목사가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유학도 하셨고 박사학위도 받고 막 그러셨으니까 전부 막 목회 잘하실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하시고 막 이렇게 학력이 높으시니까 성도님들을 막 쉽게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거 못하냐? 저거 못하냐? 저는 안 그러잖아요. 제가 박사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스스로 살아있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 말씀에 의지를 해야지 말씀을 사람의 능력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 사역에 탈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들,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우리 남편,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 전도하려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해보았자 안 되더라. 낙심하지 마세요. 언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분명히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만드신 분이 웨슬리 목사님이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요.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큰 결심을 했겠어요. 그죠? 성공의 사제로 이제 사제 서품도 받았고 옥스퍼드라는 엄청 좋은 신학교도 나왔고 이제 목회만 하면 될 줄로 될 것 같았겠지만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미적거리는 사이에 이 여인이 그 마을의 부자 청년과 결혼을 결정하게 돼요.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내가 보기엔 속이 이렇게 넓은 사람은 대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 해 예배에 그날 그 다음 주일 예배 그 사실을 알고 그 다음 주일 예배에 성찬식을 하는데 그 여인에게 성찬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안 베푼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700년 되니까 여인에게 사제가 성찬을 베풀지 않았다는 건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부정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여인에게 부정한 일이 있는 거냐. 그리고 그 여인의 오빠들이 웨슬리를 잡아서 이놈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이지 막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도망을 가요. 그 마을에서.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그런데 영국 배 안에서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데 저 한 구석을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던 독일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난 거예요. 모라비아 교도는 이단이 아니고요. 기독교의 소수 종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평신도들이거든요.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 웨슬리가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 올더스 게이시라는 자신이 살고 있던 집과 가까운 곳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녁 8시 45분에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며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조지아주 선교는 실패였지만 그 조지아주 선교의 실패의 경험이 그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신 거였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고, 끝까지 가서 뒤돌아봐야 우리의 걸음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막 달려가면 우리의 발자국이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잖아요. 결승전을 통과하고 뒤를 돌아봐야 내 발자국이 저기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물론 분노로 하지 말아야 하고 말로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들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것이 실패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셨지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바로바로 사람들이 변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노력해 보시고 10번을 전해서 10번을 실패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실패란 없습니다. 화려한 장미도 소박한 풀꽃도 함께 어울려 우리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제 몫의 아름다움을 바라며 하나님의 정원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우리 정원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그때 한번 실패했으니까 안 해야지 팔짱 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되지 마시고,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심히 뿌린 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똑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실패하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 교회라는 정원에 큰 밑거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해 씨를 뿌리게 하시고 그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